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유럽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서 선교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7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또 아데네서의 선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를 그냥 통과하고 데살로니가로 바로 직행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이유가 아마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BC 4세기 후반에 카산드로스에 의해서 재건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명명을 했는데요.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회당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유럽에서 첫 번째 맞이하는 회당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을 머물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의 이 전도를 통해서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요.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야손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 읍장은 로마 영토 내 그 자치도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입니다. 시장님 같은 그런 역할이죠. 자, 그에게 고발한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뒤집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바울 일행이 천하를 뒤집은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을 모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BC와 AD로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이게 진짜 신기한 기적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에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성, 이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게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임금을 섬기려 했다,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겁니다. 지금 깡패까지 동원해서도 바울을 잡지 못하니까 대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집어넣으려고 황제 이름까지 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 일행이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밤에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요. 바울의 선교가 이렇게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몰래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첫 번째 서신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도 궁금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3주라는 짧은 시간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한 수고, 정말 복음의 수고는 3주건 아니 3일이건 단 1시간이라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태신자들, 전도할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피신한 곳이 이 베레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봉변을 당하고도 또다시 베레아에서도 지금 회당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레아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점이 너그러웠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는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의 특징을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상고가 사전에 보면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러한가 꼼꼼하게 따져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을 꼼꼼하게 따져보십니까? 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그러한가? 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냥 덮어놓고 받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되고 성경을 열어서 놓고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날마다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영양분을 소화시키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원래 하나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말씀은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묵상이 되어서 내 것으로 레마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기 위해서 이 묵상이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레아에서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레아에서도 선교를 길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전해지니까 그 유대인들이 또 시기해가지고 80km가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15절 함께 같이 볼까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아덴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바울이 지금 다른 도시를 옮길 때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지금 베레아에서도 핍박 때문에 도망가다시피 옮긴 것입니다. 참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핍박 때문에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집니다.
더 많은 곳에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지금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그 성도들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우리 가족도 전해야 되고 우리 친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바울을 놔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핍박도 그렇고 바로의 강팍함도 그렇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환경도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베레아를 떠나서 이번에 아덴으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급하게 가는 바람에 지금 실라와 디모데하고 인사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는데요. 여러분이 아테네죠. 올림픽과 민주주의의 본산지로 너무나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도이자 철학의 도시요, 그리스 신화의 본구장이기도 합니다. 이 아테네가 아테나라는 여신의 이름에서 왔는데요. 수호신과 전쟁의 여신이죠. 오늘날 그 그리스의 유명한 관광지 파르테논 신전이 바로 아테나 여신의 집입니다. 자, 이처럼 아테네는 온갖 그리스의 신들과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상들로 가득해서 오죽하면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쉬운 곳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이 아덴에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함께 있습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을 돌아본 바울이 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거대한 신전과 막 그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감탄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여행을 못 가지만 여행을 가가지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막 웅장하다고 무조건 감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가가지고 불상을 보고 막 우상을 보고 감탄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통탄해야 되는 거야. 통탄.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충격받은 것은 이 웅장한 건물, 아름다운 예술 때문이 아니라 우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아덴의 공식적인 우상이 300개였고 신상들이 무려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 전체에 있는 것보다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 아테네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서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곳이 우상으로 꽉 차 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교육의 도시, 경제, 문화가 뛰어나도 아무리 최고의 철학과 사상으로 치장해도 사람의 근본은 타락한 죄의 영향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대 세계 최고의 지성으로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엘리트다 할지라도 결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 죄와 우상의 문제는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공부 많이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아덴은 그 당시에 철학의 중심지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무대였어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바울이 아덴에서 두 부류의 철학자들을 만나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최고의 선, 최고의 덕으로 여기는 쾌락주의자들이죠. 에피쿠로스가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미식가, 식도락의 영어가 그 에피큐어인데 이게 에피쿠로스에서 나온,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욕구, 최고의 선이 쾌락이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다. 진정한 행복은 쾌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지금 즐기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즐겨라.
이게 에피쿠로스의 철학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 창시자인데요. 진정한 행복은 절제와 금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킬케오르나,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스토아 학파입니다. 로마 제국을 유지해왔던 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이렇게 이 당시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가 두 철학의 양대산맥이었는데, 자,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오늘날 다원주의까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지금 이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논쟁하는데도 전혀 꿀리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다, 소피스트다, 네, 비난하는 말이지만 얼마나 바울이 말을 잘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자, 바울이 이들과 논쟁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바로 이 아데네서의 설교가 우리 17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레오바고가 아테네에서 가장 역사 깊은 최고의 법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지만 우리가 또 지금은 못 가보니까 사진으로라도 기분 내시라고 제가 한번 여기 아레오바고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파르테논 신전이 보인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아테네 관광을 가시면 파르테논 신전만 보고 이 아레오바고를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대요. 저도 다음에 가면은 꼭 여기를 가봐야겠다 이런 이제 소망을 갖는데요. 바울이 이 언덕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지금 우상을 보고 격분을 했지만 화를 참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아덴 사람들을 칭찬은 해야 되겠고 바꿀 것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우상이 많은 것 보니까 종교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억지로라도 이렇게 칭찬을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아덴 사람들만 종교성이 많습니까? 자,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가 막 똑똑하고 아무리 IQ가 뛰어나도 강아지가 스스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저 아마존의 원시 부족도 다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샤머니즘.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이렇게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예요. 계속해서 23절 볼까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제단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그 기원을 봤더니 고대 헬라 작가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우스가 철학자의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BC 600년경에 이런 세계적인 이 끔찍한 이 전염병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때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화를 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왔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여러분 사실 미신들을 따지고 보면 이래요. 미신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산신령 용왕님 섬길 때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나 하고 섬겼습니까? 부뚜막 귀신, 장독대 귀신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나 하고 섬겼어요? 이게 다 미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인생. 이게 바로 미신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 흥미로운 사실은 21절에 보면은 거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자, 아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덴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문명과 문화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화적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그들은 불만족했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어? 뭐 재밌는 거 없어? 좀 짜릿한 것 없어?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 아덴 사람만 그렇습니까?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서울이 그렇잖아요. 어디 서울만 그렇습니까? 지방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딜 가도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새로운 걸 찾아요.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서 새로운 유행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사실 유행도 따지고 보면 그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지도 보니까 영복 바지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카라가 넓어졌다, 좁아졌다. 결국 복고풍을 통해서 할 거 없으면 다시 돌려서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니까 괜히 비싼 돈 주고 살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오겠더라고. 네.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네. 그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스스로 똑똑하다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이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이 내용 가지고도 1시간을 설교해야 되는데요. 자, 이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게 누구에게 하는 설교입니까? 아덴 사람들,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범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바울의 명설교가 24절과 25절만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바울의 설교가 이처럼 헬라 철학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철학자들, 범신론자들,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오직 생명을 창조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우상 안에 계시지도 않고 가둘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외적으로 볼 때 이 아덴은 정말 문화와 철학에 번창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도시였어요. 네. 내면적으로 볼 때는 완전 썩은 도시였어요. 이 아덴 사람들, 철학과 문화와 예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그 어떤 철학도 그 어떤 문화도 예술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에피쿠로스나 또 스토아 철학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 보셨어요? 세상의 지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철학도 시대사조도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2000년 전에 전한 복음이나 오늘 전하는 복음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명설교를 한 그 바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설교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 가지 반응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32절부터 34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첫 번째 반응,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서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 바울의 명설교를 듣고도 비웃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듣겠다. 나중에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중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귀를 닫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에 내일 하면 되지, 미루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정말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는 사람은 작은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렇게 설교를 해도 깨닫고 은혜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별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소수들,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와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